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주어진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가 나이 많아서 또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중에 있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유독히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막둥이 아들을 불러서 손잡고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너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해도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해주고 다윗은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지만 제일 먼저 아버지가 원하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성전 건립을 하고 또 낡아진 자기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립을 하여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립하고 수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가 제사할 전을 내가 이미 택했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서 내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받기로 마음에 정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든지 메뚜기가 토산을 먹든지 유행병으로 젊은이 쓸어나가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오거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날 찾아와서 내 이름을 가지고 내 낯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듣고 내 죄를 사하고 내 땅을 고쳐서 내가 사는 땅이 낙원이 되게 하마.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전이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 시간 짤막하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전. 한국의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교회가 있는 중에 한올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속에 한올 비전교회가 또 있어야 할 존재 가치는 뭡니까?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대리석으로 지었다. 백향목을 기둥으로 했다. 7년에 걸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작품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여러 가지 그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벌어온 걸 가지고 성막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7년 포로살이를 70년 포로살이를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가 46년에 걸쳐서 대리석으로 성전을 짓고 각색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리석으로 세운 것도 있고 백향목으로 세운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그 얘기가 담겨 있는 성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성전 중에 이 애굽에서 400년 벌어온 걸 가지고 성전을 진 성막은 365일 동안 항상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서희가 봉헌할 때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기를 거룩한 제사하는 촌으로 내가 택하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 성전 안에 있겠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얼로 대리석이냐 백향목이냐, 얼마나 오래 지었느냐, 얼마나 작품으로 거기에 수많은 조각품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성전의 종류를 엄밀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이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서 마음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의 첫 성전은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장로교회냐 성결교회냐, 감리교회냐 침례교회냐, 순복음이냐 나사렛이냐, 교파가 어디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목사님이 학위가 몇 가지나 있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 교회를 다니는 내 마음에 성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의 이 성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 회개로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다가 박살나서 이제 주여 내 인생을 내가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고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핸들링하고 운전하던 내가 턴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는 놓고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말국간 말구기에 오신 예수님, 말국간보다도 더 더러운 내 마음이지만 한 번만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서 성령님을 애절하게 초청하면 성령님은 미운 털백인 사람이 없습니다. 초청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와주시옵소서 하고 초청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나는 운전대에서 내려앉고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성령이 오시는 걸 임재라고 하고 운전대를 성령님에게 맡기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는 조수 생활을 하고 성령님이 완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시편 84편 3절부터 쭉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좋사오니. 거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어디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요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좋사오니라고 솔로몬의 성전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시편 8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지상성전.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하늘비전교회 그 예배당, 요게 지상성전입니다. 요 지상성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눈물, 누구의 땀, 누구의 피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을 지상성전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성전은 회개로 이루어지지만 지상성전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하늘 비전 교회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마치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여관에서 호텔에서 하룻밤씩 자는 그런 생활도 있고 돈 얼마 주고 한 달씩 6개월씩 전세로 사는 삶도 있고 집을 사서 내 집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내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거주하는 모습이 여관집 거주도 있고 전셋집 거주도 있고 내 집 거주도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관교인이 있습니다. 여관교인은 친구 따라서 한 번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사람 여관교인입니다.
그냥 교회가 직장이 가까우니까 교회 나갔다가 직장 따라서 또 옮겨가는 전세교인입니다. 그러면 내 집교인은 뭐냐? 이 교회에 내 눈물, 내 땀, 내 피가 떨어져서 평생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세교회나 여관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집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내가 일하다가 떨어진 땀, 억울한 소리 듣고 내 의자에 앉아서 떨어진 눈물, 그러고 내 집에 텔레비 하나 놓고 냉장고 하나, 승용차 하나, 친구들도 벤츠차 타고 거기에 좋아야 좋은 차들, 예제차들 다 구해서 타는 친구들 따라서 나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건 그게 바로 내 생활에 피가 흐른 겁니다. 그래 내가 앉았는 의자에 일하다가 떨어진 땀물, 억울한 소리 듣고 그래도 참고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떨어진 눈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주님 일에다가 투자한 핏물, 이런 것들이 떨어진 그 자리가 그게 바로 내 자리입니다. 내 교회에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전세교회, 여관교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비유 맞는 대로 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책임 안 집니다. 내 집의 짐승들 주인이 책임지지만 산에 뛰어다니는 짐승 자유스럽고 좋지만 총쟁이 가서 총 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책임 지어주는 거, 내 신앙이 내 교회에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기도도 산 넓은 곳에 아무 데 나가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게 빨리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산에 가서 영시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시간, 10시간, 또 어떤 데는 20시간 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번번이 가던 그 자리,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자리 찾아가서 거기서 몇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와서 그 말씀 전할 때 저 발코니까지 차고 교육관까지 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데 가서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가르쳐 주기를 그거 절간 있는 데 가가지고서 기도하면 능력을 더 받는다고. 거기 귀신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래서 나 저 공주 태성에서 목회할 때 마국사 있는 그 교회 마국사 뒤에 가서 천막 치고 거기를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밤에 천막 속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흙을 천막에다가 쫙 막 흙이 쏟아지, 나가보면 흙도 없고 흙 던진 사람도 없어. 낮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뱀우는 소리 났는데 뜨고 보면 뱀은 없어요. 그렇게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응답 못 받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산에 간다고 다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라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눈물 떨어진, 내 땀 떨어진, 내 피 묻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시지요? 시시기한가 그랬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날을 기억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눈물과 땀과 피를 기억해달라는 거지. 오늘 교회 나온다고 응답이 왜 안 오느냐고 소리 지른다고 응답이 오나요? 은혜에 가서 왜 나
써서 돈 낸다고 여기 청한다고 주나요? 내 통장에다 갖다 뭐를 집어넣은 게 있어야 나오지 가서 달라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하늘 바라보고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3년 묵은 체격이 확 들립니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물이 다 물탄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요한이가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보니 성전이 보이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의 성전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뭐예요? 보리나 밀이나 콩이나 파철 솥에다가 넣고 물 부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흡하고 갖다 거기다가 뿌려놓으면 하나도 싹나는 게 없습니다. 흙보탬이 되고 끝납니다. 살아있는 곡식, 생명 있는 곡식을 땅에다 하면 땅에다 뿌리를 받고 거기서 수분을 따라가서 수분을 받아오고 영양을 끌어들이고 햇살을 받고 위에서 누르면 흔들어가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100배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믿음은 술집에 가면 술꾼 되고 노름집 가면 노름꾼 되고 절에 가면 불공 드리고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점집에 가면 점치고 바에 가면 춤추고 그게 다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어디 가도 믿음의 영향을 끌어잡아 당겨서 그래서 자기가 믿음의 보탬이 됩니다. 눌러도 억세게 올라가고 돌이 눌러도 올라가고 밟으면 또 올라가서 100배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전, 세 성전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 지상 성전,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은 믿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그런 성전을 가지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만일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우디 않든지 그러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든지 그러고 전염병이 젊은이를 쓸어나가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 너희가 앉은 자리에서 악을 털고 죄를 씻고 겸비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 그러면 내 기도를 내가 듣고 내 죄를 사하고 내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천지지변을 교회에서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안과 불경기를 교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전염병과 전쟁을 교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종각이 얼마나 높으냐?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어디 유학을 갔다 온 목사가 강단을 지키느냐? 박사학위가 몇 개냐?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서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네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활의 일순위 닮았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돼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사시면서 병을 앓다 보니까 대신들이 전부라 아버지 동갑내 그냥 파파 노인들이 대신입니다. 그러면 나라 왕궁이 피폐해가지고 기둥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나라 군인들은 전쟁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전쟁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웃나라 이제까지는 전쟁에 능한 다우드 왕의 운기 때문에 전쟁을 못했지만 다윗이 죽고 나면 사방에서 전쟁이 터질 텐데 대비할 거 얼마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일 산적한데 다 접어놓고 제일 먼저 성전 짓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1순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1순위다 놓고 살다 보면 내 어려운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꽁치다 놓고 그 전에 미국에서 성탄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저도 그때 설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교인들 다 나와서 여기서 교인 등원에다가 뭐 전화세, 세금, 기름값, 뭐 거의의 옷값, 무엇 전부 해서 등원에다가 써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원에다 써붙이고 와서 이제 전기세 얼마, 쌀값 얼마, 기름값 얼마 다 가져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11조 그랬는데 다 가져가고 나니까 11조는 부스러기 얼마 남은 거 있어서 그걸 짊어지고 나가는 모습을 교인들한테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1순위다 놓으면 하나님도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위를 1순위다 놓으면 하나님도 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영입니다. 수천 마리가 다 탈 때까지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늘 위에 하늘도 부족하고 우주의 하늘도 부족할 텐데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와주셔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부족하구나 이 손 가지고 지어 싸운데 한 번만 오실 수가 없을까요? 그러고 수천 마리가 다 탈 때까지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이 담기게 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도 와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아까워요. 뭐 다른 데 보면 만 마리 뭐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아까움이 없었습니다. 아까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가 있었어. 수천 마리가 다 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걸 다 지켰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이유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1순위다 놨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극치에 이르렀다. 세 번째는 아까운 것이 없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참는 인내가 있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 담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1순위다. 장로님 몇 분이라도, 권사님 몇 분이라도, 목사님 몇 분이라도 내 생애 속에서 번번이 하나님의 일을 1순위다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사모하고 아까운 것이 없고 맡은 일에 끝까지 인내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면 뭐 이 땅에 6만 교회 10만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하나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하나만 있어. 그런 교회 하나만 있어도 경제 문제 해결합니다. 통일 문제 해결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 한 교회, 이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담겨진다고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오늘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1순위다 놓고 하나님 사업을 내 삶의 1순위다 놓고 사모하는 마음을 극치에 이루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는 아까움이 없이 인내를 가지고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여기 와서 무릎만 꿇으면 해결되고 손만 들으면 해결되고 일어서서 찬양만 해도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려도 해결되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세야 이 성전 안에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